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 앞뒤에 있는 사건이 다 복음서에 다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옷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변화가 되어서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 산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9장 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너희들이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얘기해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을 잘 못 깨달아요. 사실 그 전에 이미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때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 과정 속에 오늘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남아 있는 제자들 있죠. 11명의 제자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남아 있는 제자들하고 논쟁을 벌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겠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병자들을 데리고 오곤 하는데 특별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마침 그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석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중에도 이제 제일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11명 중에서 이제 9명이 12명 중에서 3명을 데려갔으니까 이제 9명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그럴 거예요. 제자들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꼭 이럴 때 왔냐? 예수님 없을 때. 그리고 막 아이가 막 벌벌벌 떨고 보니까 간질 같기도 하고, 그죠? 정련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당황은 했지만 그래 예수님 없어도 우리도 내쫓을 수 있지 시도를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봤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다음에 마을로 보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제자들 실습을 나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예수님도 없는데 제자들이 뭘 하려나 보다. 막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왔고, 또 예수님 이게 뭐 하시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도 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일이 약간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이 떨렸지만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뭐 제자들 중에 누군가 먼저 시도를 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말뚱말뚱하게 쳐다보는 거죠. 귀신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제자가 마음이 그죠? 좀 이건 아닌데, 이런 상황은 아닌데,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다른 제자가 그랬겠죠.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시도도 없고 오히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막 뒹구는 거예요. 거품을 막 입에 물고.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애는 못 고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졌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논쟁이 벌어졌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왔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막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저 서기관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고, 애는 엎드려져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있고,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도 못 고치고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뭐 온갖 얘기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걸 알게 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 믿음이 없다 하는 말씀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앞뒤에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얘기를 몇 번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늘나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얘네들 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 믿음이 안 자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할 거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어요. 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이 부모에게.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귀신이 예수님 보니까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죠. 막 뒹굴고 거품을 물고 아주 발작을 해요.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말았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좀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참 들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없이 왔다는 거냐, 그죠? 근데 뭐 사실 뭐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된 게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죠. 와서 이미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유 제자들도 저 모양인데 뭐 스승이 좀 나을까? 뭐 요 정도 생각을 한 거죠. 크게 기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화가 나셔서
제자들을 바라봐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마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날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의 말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 번역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적을 잘 안 베푸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기적을 막 베푸셨어요. 그런데 별로 많이 못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서.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사람인데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 저 요셉의 집에 큰아들 아니요? 엄마하고 애들 놔두고 집 나갔대더니 오래간만에 돌아왔네.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고향을 그냥 조용히 떠났는데 이번에는 이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좀 믿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에서 능력을 느껴요. 자세를 바꿔서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먼저 내가 생겨야 이 일을 해결하겠구나. 그죠? 아버지 믿음이 있어야 이 아들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데 아들을 어떻게 고쳐요? 이 병에 걸린 아들을. 이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제자들의 허탕에 실망했던 사람들도 다시 몰려들고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막 마지막 경륜을 일으키고 나가요. 제가 보면요, 이 귀신은요 들어올 땐 조용히 들어가고 나갈 때는 아주 난리를 법석을 치고 나갑니다. 우리가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아주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갈 때 그런다며요. 모래가 막 불고 밤에 춥잖아요 사막에. 텐트를 치고 주인이 이제 텐트 안에 있어요. 근데 낙타가 바깥이 추우니까 이렇게 머리만 어떻게 좀 텐트 안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다 발도 하나 좀 오른쪽 발만 하나 어떻게 왼쪽 발 하나만 어떻게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텐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주인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원래 그렇게 들어와요. 죄는 조용히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놓고 나가요. 성령은 반대예요. 성령은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요.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변했다는 걸 막 증거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용해져요. 조용히 믿음의 역사가 조용히 없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귀신이 나가니까 난리가 쳐서 나가니까 아이가 죽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아버지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꼭 껴안고 기뻐하게 되죠. 사태가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딱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죠? 예. 쭈뼛쭈뼛 거리면서 아유, 또 들어가서 또 한 말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죠? 아, 우리는 왜 안 됐을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얼마 전에도 분명히 했었는데 우리도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좀 조용한 정적이 흘렀을 이 상황에서 한 용기 낸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아마 이제 다른 제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얘기했죠. 아유, 바보같이. 우리 믿음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모르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한 거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나.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가 못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내놓으세요. 9장 29절에 뭐라고 나와요?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세 번역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믿음 얘기를 하시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죠? 아이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방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믿음과 기도를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과 기도를 분리하면 안 돼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 믿음이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를 한 다음에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게 된 순간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어디 들어가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죠? 예수 처음 믿을 때 뭐 아니면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이 가슴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얘가 쭉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갔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예전에 처음 믿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그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막 뜨겁고 어느 때는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머리로 올라가면은 설교를 들어도 다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모르진 않아요. 믿음이 떠나진 않으니까 머리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오래된 기억 같아서 그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신다고 그랬었어. 성경에 또 나와. 나도 알기는. 그렇게 머리로 올라가 버려요. 내 마음에 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머리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기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막 놀라운 역사를 했던 그 경험들이 다 뭐로만 남아요? 기억으로만 남아요. 기억으로만. 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이 믿음을 가슴으로 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절대 안 내려와요. 이게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진실한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면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래로 내려와요. 머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읽었어요. 이거 머리 기억이 나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진짜 믿어져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진다고요. 진짜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경험이 없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능력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로 경험하게 돼요.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머리에만 남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심장을 뜨겁게 하고 내 인생에 결단을 하게 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성도들의 상당수는요, 평균 연령이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하고 모르진 않는데,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본문을 처음 읽어보거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을 막 울리고 막 손이 불끈 쥐어져서 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병자가 나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가? 뜨거운 기도가 없어서 머리가 냉랭한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하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도 어떻게 돼요? 마음의 뜨거움이 없이 한 행동이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짜증이 막 나요. 봉사를 해도 짜증이 나요. 한참 지나면. 맨날 내가 해도 나만 시키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는 마음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기도를 하면 내 가슴에서부터 울려서 나가잖아요. 가슴이 울려서 나가서 한 일들은요,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나를 쓰셔서, 나 같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저기 세상에서 놀다가 지옥이나 갈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뭐만 기억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쓰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 내 인생에서 놀라운 체험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고 머리에만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끌어내려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끌어내려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입으로만 웅얼웅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안 내려온다니까. 이거 쉽게 안 내려와요.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달란트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게 진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